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소명을 찾아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내 자신의 소리, 내 인생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에 기초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내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나의 손에 주어 주신 것이 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다 공부 잘하는 은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공부해라, 그것이 절대 가치 인정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은사,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정말 너무 귀한 축복된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계획에 없는 은사만을 강조하면 그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또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또 은사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공부에 은사가 없는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 준비될 수도 있는데 은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인생의 소명을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눈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열망은 무엇인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나는 가장 기쁜가? 또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고통과 페인과 연관이 돼서 그것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신 곳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세상 어디에서 필요를 절감하는가? 그러니까 내 기쁨이 있는 것, 또 내가 열망을 가진 것, 그것은 자칫하면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내 기쁨과 내 열망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누가 필요로 하는가? 세상 어디에서 그 아픔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내 소명, 이것이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소명은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역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의 시대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은 관점으로 이 소명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나의 성격, 또 성향, 기질,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 소명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늘 안정적인 것을 해요. 근데 변화가 많은 일을 하면은 그 자신이 늘 두렵고 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늘 접해야 되고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늘 루틴한 그냥 틀에 박힌 삶 가운데서만 있으면은 그 자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힘들게만 가지는 않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선교사 컴플렉스를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위를 되게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왠지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되게 추위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남극이나 북극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데 보내실 것 같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 또 기질 이런 것들을 고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소명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소명에 대한 책들을 또 사놓고 읽고 또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제 소명에 대해서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소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소명은 크게 5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2가지, 어떤 데는 3가지, 4가지로 얘기하는 데 있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세분화해봤습니다. 제가 삼는 첫 번째 이 소명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면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명은 뭔가를 하기 위해 부름받기 이전에 존재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to do가 아니라 to be가 먼저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는 것이 소명입니다. 사는 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소명 아닙니다. 그냥 뭐 살아 있으니까 사는 것,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만 존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하는 것도 소명이에요. 내 몸을 잘 유지하는 것도 소명입니다. 내 몸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그것을 방치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 될 수 있나?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겠지만 헨리 나우엔의 아담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가 그 공동체에서 만났던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우인 이 아담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위로받고 또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존재하는 것에 기초되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소명이기 전에 거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따져야 됩니다.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소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소명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전제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소명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대단한 것 이루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만 있다면 저는 너무나 중요한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업을 뭘 할 것인가 내 인생에 뭘 할 것인가 그것만의 소명이 집착되어 있다면 그것을 일단은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멘 하시나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상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가족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무이기 전에 소명이에요. 부르심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옆에 두신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소명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나 아닙니다. 소명이에요. 당신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소명입니다. 그냥 먹여 살리는 것 그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소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자녀를 양육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꼭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씨를 자라게 하고 또 거두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 인생의 좁은 시각으로만 보면 소명이 잘 안 보여요. 내 인생 실패한 건가? 내 인생은 어딨나?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해서 일상의 소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교사 나가야 돼. 너무나 아름다운 소명이죠. 그러나 내 가족을 돌봐야 될 소명이 동시에 더 중요하게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일을 잘 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만 해도 교회에서 자기 아이를 안아주는 거를 되게 금기시 하더라고요. 나는 성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족은 내 아내나 내 아이들을 사랑하죠. 이런 모습이면 성도들이 혹시라도 목사님은 가정을 너무 이런 인식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열정도 좋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는 소명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좀 집에 일찍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직업에 따른 소명입니다. 직업에 따른 소명. 근데 이것은 꼭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전문직을 통해서만인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중세 시대만 해도 이 성직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만이 중요한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큰 변화와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고 또 그것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what의 문제보다도 how의 문제가 소명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 일과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주 단순 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을 구하는 일, 그것과 연결되는 연결점을 끊임없이 찾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그 일을 통한 수입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에 부합하는 삶이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가끔 오시는 우리 박수웅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의사를 그만두시고 그 강의하시고 또 책도 내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 일을 좀 직접적으로 하시지만 그분이랑 이제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들 이렇게 들었는데 마취과 의사가 참 자기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조금 많아서도 좋았고 본인이 영어가 딸리는데 영어를 많이 안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자꾸 보통 의사들한테 뭐 물어보는데 그분은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재워버린다고. 그래서 영어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근데 제일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마취할 때 보통 사람이 마취만을 위해서 마취하진 않잖아요. 뭐 내가 오늘 좀 몸이 피곤하니까 마취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보통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취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면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고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면 100%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마취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치과 의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쉽지 않지만 하여튼 앉혀놓고 특히 머리 자르시는 분 이런 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도 자기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과 그런 삶에 있는 그런 고백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우리가 소명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최종적으로 내가 할 그런 진짜 소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모든 과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명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더 분명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고 그래야 더 분명한 소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긴가 아닌가 그런 의심 속에서 내 현재를 포기하는 삶은 이 소명을 받기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직업이랑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기 오지에 가서 정말 더러운 물이 없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것은 꼭 뭐 내가 우물 파는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1년에 몇 차례씩, 저희 교회도 어느 장로님 보면요 1년에 몇 차례씩 그 선교지에 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돕고, 그러니까 본인 직업은 여기서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생긴 수입을 가지고 계속 선교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그분에겐 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그런 구체적인 소명을 찾는 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명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집니다. 그 인생을 하나씩 다 되돌아보고 또 거기에 있는 의미들을 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그런 이 작업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어느 날 닥친 일 때문에 소명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명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소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크다 작다,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크기보다도 과연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또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시기는 물론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조금 더 많이 갖게 되는 시기가 일생에서 보통 한 3번 정도 된다고 이 고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년기로 접어질 때, 그러니까 뭐 학교를 졸업했을 때나 뭐 아니면 대학에 갈 때 뭐 그때 진로를 정할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을 정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직업을 정할 때일 수도 있고, 물론 그 즈음입니다. 성년이 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그동안은 되게 수동적으로만 살고 해야 되는 것만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고 이럴 때 소명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또한 이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이런 사실 구체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날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었죠. 정말 청년 때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셨다면 이 청년 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뭐 저도 수련회도 가고 막 그때 기도도 하고 방언도 받고 막 그랬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뭘 잘 몰랐고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 거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시기는 아니겠지만 성년이 될 때 그런 걸 경험하고, 두 번째는 중년이 될 때, 그것이 뭐 정확하게 나이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 한계는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런 내 자신을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기는 보통 30대가 넘어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30대는 뭔가 이렇게 경쟁이 많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막 그런 열정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을 보고 관찰하는 데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년이 접어들 때, 그리고 첫 번째 소명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중년이 될 때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20대 30대까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내 소명과 상관없는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완전히 또 다르게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그 중년의 시기는 소명을 발견하는 또 중요한 시기고, 근데 보통은 청년 때나 아니면 중년 때나 이럴 때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지, 노년기에 들어서 소명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진정한, 또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기가 은퇴하고 노년의 시기를 맞이할 때이지요. 그때는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어떤 나의 욕망이나 내 경력 이런 거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소명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경력, 내 자존심, 막 이런 것들, 나 비교. 근데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거로부터 많이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진정한 의미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내 인생을 묵상할 수 있는 시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근데 결국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소명이 결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요, 내 자신에 있어서 내 목표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목표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것에 있어서 내 목표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물론 믿음 안에서 하나씩 키워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내가 예수는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내 목표를 내려놓는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필요해요. 편안한 삶, 여유로운 삶,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표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포함시켜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편안함과 그 여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편하게 만들거나 우리 것을 다 빼앗거나 아니면은 다 그렇게 가난하게만 살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는 한 소명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도 안 할 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물론 우리 삶에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거긴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다음 소명의 진도는 안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내 귀를 막고 있는 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마치 성경에 나타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진면목은 아마 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소유,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명에 합당한 삶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드릴 마음이 있는가?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나에게 주신 것과 내 은사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칠 그런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소명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내 이력서를 위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더욱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은 소명에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주신 은사 중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 아내가 아는 어느 한 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데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육자를 시키시겠다고, 목사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못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아들을 신학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둘째가 공부를 못하는데 둘째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첫째가 또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것은 안 드리고, 물론 공부로 최고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혹시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두 아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문제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소명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쉽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내 소명이 뭔가 도대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음성이 들리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데 글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발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때 이제 며칠 동안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 청년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근데 어느 한 남자 청년인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게 늘 괴롭고 힘들다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드럼 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드럼을 치면서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울어가지고 이걸 드럼을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 울었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꼭 그렇게 뭐 집회 때나 기도할 때 음성을 들어야지만 듣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데 우리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시험하신다. 네가 결정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또 확인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그 소명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고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결정을 잘 내리고 확신 있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다. 영적 성숙의 증거로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꼭 구분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다 이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내 주위에 제가 이렇게 믿는 그런 신뢰하는 분들에게 조언도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라 했는데, 저를 가장 많이, 한 가지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하고 안 훌륭함을 떠나서 정말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나는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 뭐 그 흑백처럼 되지 않고, 그렇지만 저를 믿어주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쓰실 것과 다 물어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나타내셨고 계시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너 그거 아니야, 정답은 A인데 너 B를 선택했어 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생에서 헛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돌아가서라도 그 자리에 가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거 어떤 분은 그런 초자연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결정을 끝까지 못해요. 결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틀린 결정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나의 소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일일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원리들에 대해서 성경에 충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신비한 뭔가를 발견하는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그 지식 위에 기초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학교에 오셨어요. 신학교에 오셔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는데, 다른 직업이 있는 분인데 신학교에 오셔서 하세요. 근데 왜 오셨냐면, 그 부인이 아프셨어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예전에 청년 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교육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내가 아프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뭐가 이렇게 일이 생기면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낳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 참 좋은 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간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다른 길로, 물론 그렇게 그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고 또 나름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분인데, 신학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아내를 죽게 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일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친근함보다는 그런 엄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겼을 때에 그 약속한 건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내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 공부하시다가 멈추시더라고요. 그분의 믿음도 이해되고 그분의 두려움도 이해가 되고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는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합해서 알 수 있는 일종의 신학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스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왜곡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 성경 공부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저도 계속 배워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생활 많이 하면 난 이만큼 배울 만큼 배웠다 해서 더 이상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의 마음은 제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만큼 아시길래, 얼마큼 공부를 하셨길래 나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고 제가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는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계속 배워야 됩니다. 또 배워서 배우는 것도 있고 가르치면서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러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해요. 다 한다고 생각해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때 제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이 성경 통독은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냥 읽는 것 같지만요 그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이 고민하는 문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 시작하셨죠? 이번에 많이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열정과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따져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것을 다시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읽던 책의 그 자료가 보니까 한 80페이지 정도가 다 조사하는 거더라고요. 그 성격도 조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조사하고 내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복사해서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한 책에 이 한 챕터나 아니면은 그 10분의 1 이상인가 그걸 복사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가르쳐 드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 찾기,
이 IBP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 찾기. 거기에 52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를 보면은 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조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소명을 찾는 데 있어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있어요. 훈련시키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늘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근데 이런 태도가 아닌,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동으로 갔는데 동으로 갔더니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힘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선택해서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닌가?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를 알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내 앞에 열리는 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때도 있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편안한 삶, 쉬운 삶이 목적이라면 내 앞에 생기는 좋은 일들만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명은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내 그릇이 마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게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귀를 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혹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맨날 설교를 하고 여러분 들어서 제가 여러분 마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좀 잘 가르쳐 볼까? 아니면 지식을 좀 자랑해 볼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지 않을까? 큐티도 내가 오늘 큐티 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주님께 귀 기울이는 거잖아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일, 소명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은요, 그 자체로 쉬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이 낳는 일이 쉽나요? 그러나 가치 있습니다. 어려워요. 아이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명을 찾는 일,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많은 고민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랑 다 잘 맞는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하고 그런 힘든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서 저도 그렇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도 한데,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히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는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훨씬 넓은 길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려운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수를 하느냐 목사를 하느냐, 저는 목사 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선택한 것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 저는 그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가 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런데 가치를 선택한다. 그런 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하는 가치 있고 어려운 일은요, 엄청난 기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요. 내가 이득을 얻는 것과 희생하는 것 둘 중에 골라야 되면 꼭 희생하는 것을 선택해라. 근데 그것은 단지 아이들 손해보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고 믿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다고 믿고 또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지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 감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단지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그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만족과 엄청난 행복을 주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소명에 맞는 일이 늘 그렇게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더 커요. 마치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괴롭지만 아이 키우는 기쁨, 그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둘째, 셋째 계속 낳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 맡겨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내 되도록, 누구누구의 엄마 되도록, 어느 교회의 목사 되도록, 또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의 삶은 의미 있고 내 삶은 의미 없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모두 다 값진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은혜예요. 나를 선택해 주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서 계십시오. 그것을 꼭 발견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